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38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있는 말씀 한 구절이기 때문에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예수께서요, 이 땅에 태어나시고 나서 예수께서 이 땅에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시고 사역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 공생애라는 얘기가 뭐죠? 공생애. 예? 공개적인 사역을 시작하실 때, 그걸 공생애라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시고 나서, 탄생하시고 나서 쭉 삶을 사시다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몇 살에 공생애를 시작하시죠? 몇 살? 뭐라고요? 빨리 질문해. 몇 살에? 30살. 예. 30살에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자,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계기가 뭘까? 자, 출발점.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공식적인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뭐지? 예? 예, 자, 힌트. 파티를 열었어. 어떤 거요? 파티를 열었어. 파티를 열어갖고 예수님이 거기 가셔갖고 막 드셨어. 근데 갑자기 주인이 찾아와갖고 없대. 그렇죠. 그 공식적인 사역을 시작하는 그때예요. 예수님이 쭉 30살까지 그냥 평범한 삶을 사시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결혼잔치에 들어가셔서 결혼식에서 막 포도주와 함께 식사를 하시는데 주인이 와서 예수님한테 그러죠. 주인, 예수님,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어떡할까요? 라고 이제 질문을 하죠. 예수님이 되게 황당하게, 그걸 왜 나한테 물어? 술 떨어진 걸 어쩌라고? 그러면서 이제 쳐다보시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말씀을 들으시고 해결책을 하나 주십니다. 어떻게 해라? 항아리에 물을 가서 채워라. 여러분들이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술이라고 좀 한번 음료수가 떨어졌어. 탄산수야. 탄산수가 떨어졌어. 근데 손님들은 계속 탄산수를 요청해요. 어떻게 하겠어요? 예수님이 계셔. 그 예수님한테 가서 예수님 탄산수가 떨어졌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가서 물을 부래. 그 물을 떠다가 주래. 근데 이것이 탄산수로 바뀌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 주인이 항아리에다가 물을 붓어요. 딱 보니까 맑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 물을 퍼다가 사람들한테 나눠줘라. 이 주인이 이 항아리에서 물을 딱 폈을 때 이게 물이었을까? 포도주였을까? 물이었을까? 포도주였을까? 예? 물이었죠. 이 주인이 항아리에서 풀 때까지만 해도 이건 물이었어요. 근데 주인은 뭘 해요? 거기에서 믿음을 발휘하는 거죠. 보이지 않는 것, 물일지라도 이것을 사람들한테 갖다 주는 그 믿음. 그 믿음이 그 영혼에게 임하였을 때 이것이 손님에게 갈 때 손님에게서 포도주로 바뀌는 역사가 나타나요. 이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그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시면서 쭉 가십니다. 그러다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온 사람이 있죠. 태어난 사람 누구죠?
성부와 누구요? 예? 아니 예수님보다 일찍 온 사람, 예수님한테 세례 준 사람. 그렇지, 세례 요한. 아 진짜 초등학교를 해야 되죠. 이거 초등학교 주일학교 설교를. 예수님에게 세례를 준 사람 누구? 그렇죠, 세례 요한. 이거 아셔야 돼요.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께 물로 세례를 줍니다. 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나아오시죠. 예수님이 왜 구지고 세례 요한에게 나아오셨을까?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셔야 돼요? 받으셔야 돼요? 구지고? 안 받으셔도 되겠죠. 때로는 예수님은 이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구지고 받으실 일은 없어요. 근데 왜 세례 요한에게 구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오셔갖고 세례를 받으셔야 됐냐면, 예수는 인간의 몸으로 오셨어요.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남들과 똑같은 삶을 사셨고 남들에게 보여주는 세례를 받으셔야만 했어요. 왜? 그것을 사람들에게 본으로 보이시기 위해서. 그리고 나서 이렇게 그 과거에 보면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인식을 하셨을 때, 보통 이스라엘에는 성인식을 할 때 아버지가 아들을 어깨에다 메고요. 그런 전통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자기 아들이 성인식을 할 때 아버지가 이 아들을 어깨에다가 이거 목마를 하고요.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외치는 게 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라고 동네를 다니면서 외쳐요. 그러면서 내 아들이 성인이 됐습니다. 내 아들이 성인이 됐습니다. 라고 시작을 해요.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전통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성인이 되면 얼마를 갖고 시작해요? 돈을 얼마를 갖고 시작해요? 영원.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은요, 약간 달라요. 아버지께서 아들이 성인이 돼갖고 어깨에다가 목마를 하고 돌아다니면서,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내 아들이 성인이 되었습니다. 라고 성인 선포를 합니다. 그러면 마을 사람들이 돈을 다 걷어서 줘요. 그것이 약 지금의 돈으로 따지면 1,000만 원 정도. 근데 이 아버지가 그 돈을 가지고요, 딱 갖고 있다가요, 아들한테 그대로 그걸 줘요. 출발점이 달라요. 1,000만 원을 갖고 시작합니다. 약 그 정도를. 그것이 이스라엘의 전통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기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물 위로 딱 나와 오셨을 때 하늘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32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킴이에요.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이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 요한에게 나오셔갖고 세례를 받은 이유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야, 내가 예수야 라는 것들을 증거하기 위하여, 내가 그리스도야, 메시아야, 구원자야 라는 것들을 나타내게 하려 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에게 나오셨다라는 거예요.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 그 위에 머물렀더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참 아버지는 누구예요? 육적인 아버지는 누구? 요셉. 영적인 아버지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그 물 밖으로 딱 나와오셨을 때 요한이 보고 증거하는 게 뭐냐면,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 그 위에 머물렀더라.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성인식이 되었을 때 했던 그 방식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 아들이야 라고 선포하는 역사를 나타내고 계세요. 이 말씀을 근거로 해갖고 지금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 예배 가운데 나아가면서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요, 어떤 말씀이냐면은요, 베드로가 집에서 막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어요. 고넬료라는 사람이 자기 하인들을 보내서 베드로를 만나요.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우리 주인이 있는데, 고넬료라는 주인이 있는데 당신 보고 와갖고 예배를 드려주길 원합니다. 고넬료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당시에는 그리스도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이방인들에게는 복음을 전할 수 없었어요. 이방인들에게 잘못 복음을 전하면 죽임을 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없었어요. 베드로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하셨기 때문에 제자들도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하셨어요. 근데 베드로가 그러고 있는데 고넬료라는 사람이 와갖고 해요. 어찌어찌 해갖고 성령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따라가 라고 얘기하고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으로 갑니다. 이 고넬료의 집에 가갖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기 시작해요. 설교를 하기 시작하는데 그 예배 가운데, 그 집안에서 식구들을 모아놓고 하는 이 예배 가운데 성령님께서 임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그들에게 성령의 세례가 부어지기 시작해요. 여기 3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심에, 보세요.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를 왜 굳이고 여기에서 베드로가 나사렛 예수라고 하냐면, 저번에 나사렛 예수가 무슨 뜻이라고 했죠? 설교 시간에 예수 시리즈 하면서 나사렛에서 태어나신 예수. 옛날에 구약시대에는 그런 얘기 했죠. 어디서 태어난 누구, 누구의 아들, 뭐 요셉의 아들, 아브라함의 아들, 이렇게 얘기한다 그랬죠. 자기 태어난 곳에서의 지명에서의 아들. 이게 나사렛에서 태어난 예수. 즉 지금 고넬료에게 나사렛 예수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 얘는 실존 인물이야. 내가 지금 거짓을 얘기하는 거 아니야. 나사렛에서 태어난 예수가 있어. 그거는 실제야, 역사야, 진실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야. 얘는 이 사람은 사람이었어. 하나님이, 근데 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사렛에 있는 예수, 실존하는 이 예수라는 사람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어요. 자, 기름 붓다. 여러분, 어노인팅이라고 보통 여러분들이 얘기하시죠. 이 얘기는 뭐예요? 기름 붓는 것. 이때 당시에 기름 붓는 거는 세 가지입니다. 뭐냐면 왕, 제사장, 선지자. 에게만 기름을 부을 수 있어요. 지금 이 얘기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름을 부으신다는 건 뭐냐면 지금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에게 드렸던 그 왕의 기름을 예수 그리스도께 부어주셨다는 거야. 기름 붓듯 하심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뭘 해요? 선한 일을 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들을 고치셨으니 이는 누구와 함께 하셨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성령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성령이 뭐예요? 자, 하나님은 누구예요? 하나님은 누굴까? 하나님은 성부, 예수님은 성자, 성령님은 성령님.
그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예수님은 뭐라 그러셨냐면 너희에게 또 다른 보혜사, 또 다른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했어요. 그 성령님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때 당시에 시간적, 공간적 제약을 받으셨습니다. 내가 여기 베이스 주자하고 대화하고 있을 때 이쪽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이쪽을 바로 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쪽 지역으로 옮기시는 과정이 나오죠. 근데 그런 것들 때문에 양쪽 사역을 하지 못하셨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성령님이 오심으로 인하여서 성령님이 동시다발적으로 역사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근데 예수님께 살아계실 때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예수님 가운데 그 성령을 부어주셨다. 여러분들은 성령님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성령님을 알고 계세요? 성령님을 아셔서 성령님을 갈망하십니까? 혹시? 내가 성령님을 체험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 계세요? 혹시 여기 방언을 받고 싶은 사람 있어요? 방언을 받고 싶은 사람 있어요? 그 방언은 나한테 주어질까 안 주어질까? 자, 질문을 할게요. 내가 방언을 받고 있어. 남들 막 방언하는데 나도 방언을 받고 싶어. 그래서 나는 왜 방언을 안 주어지지? 라고 고민을 하면 그것이 주어질까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방언을 받았어요. 되게 일찍 받은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중학교 2학년 때 방언을 받는데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늘 하는 말이 뭐냐면 방언을 받으려고 저는요. 그때 당시에 이렇게 교회가 있으면 여기는 다 방석이죠. 제가 어렸을 때 방석을 깔고 앉아서 예배를 드렸어요. 이 중학교 2학년에서 디아보다 한 살 많은 나이에 남학생이 방석 하나를 들고 요 앞에 앉아가지고요. 고개를 이렇게 쳐들고 안 보이니까 바로 코앞이니까 앉아갖고 예배를 4일 동안 드렸어요. 4일 동안 드리는데 4일 동안 기도 제목이 딱 하나였어요. 방언 받게 해주세요. 이것이 그때 당시에 저에게 방언이 뭔 줄 아니? 방언은 이런 거야 라고 설명해 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왜 중학교 2학년짜리가 방언을 받으려고 이 앞에 앉아갖고 이러고 쳐다보고 있었냐면 그때의 대부분의 어른들이요 방언을 하고 있었어요. 이 교회만 가면 모든 성도들이 방언을 해. 그러니까 이 젊은 학생이 그 어른들을 보면서 나도 방언 받고 싶어라는 갈망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야. 나도 받고 싶어. 나도 저렇게 방언을 하고 싶어라는 내 마음의 갈망이 막 올라오기 시작하는데 이게 어느 정도로 올라오면요 나를 주체할 수 없을 만큼 나를 휘어잡기 시작하는 거야. 여러분 그런 거 혹시 느껴본 적 있어요? 여러분들이 옷을 사고 싶고 물건을 사고 싶고 뭔가를 하고 싶어 만나고 싶어 누군가를 만나고 싶어 애인을 만나고 싶어 근데 이것이 너무 막 좋다 보니까 내 마음을 막 어떻게 하지를 못하고 그것이 나에게 계속 벅찬감으로 다가오는 내가 이걸 억누르려고 해도 억누를 수 없는 상황이 되는 상황인 거야. 그 중학교 2학년짜리가 내 안에서 그 하나님의 방언을 받고 싶다라는 이 마음이 너무 끌어오르다 못해 이 코앞에 와갖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갈망이 있어요? 성령님은 여러분들에게 갈망하기를 원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사역하셨을 수 있던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목회자만 이렇게 할 수 있냐? 아니요. 평신도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즘은 평신도 사역자라는 사람들이 나와요. 뭐예요? 신학 공부를 하지 않아. 신학교를 나오지 않아요.
전도사가 되지 않아요. 목사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들과 같은 똑같은 평신도예요. 근데 이 평신도 가운데 성령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막 뜨겁다 보니 하나님 앞에 성령을 달라고 구하는 거예요. 성령님 나를 만져주세요. 성령님 나를 뜨겁게 해주세요. 그 하나님의 요청, 여러분들의 요청이 하나님에게 상달돼서 하나님이 그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면은요, 그 평신도가 하는 모든 사역 가운데 역사가 이루어지기 시작해요.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방언이 터지고요. 기도하면 치유가 되고요. 이것이 목사님 안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가운데 성령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내 안에 뜨겁게 임하였을 때 그 갈망함이 너무 뜨거워지면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내가 방언을 받고 싶은데 나에게 방언이 없다. 여러분 뜨겁게 그걸 갈망해 보셨어요? 내가 목숨 걸고 막 며칠씩 앉아갖고 하나님 내가 이거 안 주면 내가 안 일어나겠습니다 라고 한번 싸워본 적 있어요?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과 싸워요. 천사가 사다리를 타고 오르락내리락 하는 데서 맞대워 싸워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기잖아요. 성경에는 이긴다고 되어 있지만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잖아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무엇인가를 갈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싸워보신 적이 있냐라는 거예요. 내가 옷을 갖고 싶고 내가 뭘 갖고 싶고 내가 뭐 하고 싶고 공부하고 싶고 이거에 대해서 내가 아주 투자해가면서 빠지게 헌신해가면서 거기에 투자하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갈망하냐라는 거죠. 그 갈망이 내 안에서 뜨거워지고 내 삶을 휘어잡고 나를 막 부둥켜 안고 나를 끌고 가는 그러한 갈망이 나에게 주어지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에게 내가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역사하심이 나타납니다. 역사하심이. 하나님은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세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게 하셨어요. 기름 붓게. 성령님이 예수님 안에 함께 하시니까 예수님이 다니시면서 선한 일을 행하시는데 치유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악한 자들을 돌보시고 그리고 뭐예요?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래요?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들, 이 마귀에게 눌린 사람들을 뭐라고 지금 생각할 수 있냐면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런 사람이 아니고요. 죄의 종노릇된 사람, 올무에 걸린 사람, 쉽게 얘기하면 세상의 발에 빠져서 내가 세상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사람들, 내가 돈의 물질에 찌들어갖고 돈돈돈돈돈 하며 사는 사람들, 내가 사람에게 벗어나지 못하고 그 사람에게 묶여서 사는 사람들, 그 모든 많은 사람들, 이 세상에서 묶여있는 많은 사람들을 지금 하나님은 뭐라 그러냐면 마귀에게 눌린 사람들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즉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제외한 나머지의 것들에 마음이 가 있고 거기에 묶여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여기에서 마귀에게 눌려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그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들을 회복시키더라. 풀어주더라. 자유케 하더라. 그러니까 그들에게 평안이 찾아오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령을 갈망하십니까? 정말 여러분들 성령을 갈망하십니까? 저는 저 성령님을 느끼고 저 성령의 역사하심을 내가 맛보고 저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무릎을 꿇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요. 제가 그때 하나님 앞에 성령을 구하고 성령을 갈구하는 그때가요, 저는 신학생이 아니었어요. 저는 평신도였어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교회를 평범하게 다니는 젊은 학생이었어요. 근데
그때 목사님이 뭐라 그러셨냐면요. 이런 설교를 하셨어요. 여러분 성령님을 갈망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의 기름이 여러분들에게 부어지고 성령 세례가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시면 여러분들의 삶이 바뀌고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삶 가운데 주님의 기적이 나타납니다라고 우리에게 도전을 주셨어요. 근데 그것이 저에게 와서 꽂혔어요. 그것이 나한테 와서 꽂혀서 그래 나도 성령을 받고 싶어. 나도 교회를 다니면서 이렇게 맹숭맹숭하게 건조하게 교회에 와갖고 찬양을 하면 찬양하고 설교를 들으면 그래 너 잘한다. 아이고 왜 저따구로 설교를 하냐. 이러고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그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갖고 나를 자꾸 휘집어 놓으시고 나를 붙들고 흔드시고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들에 대해서 계속 뛸 수 있게 만들어주시는 그 성령님을 느끼고 싶었어요. 느끼고 싶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많은 기도를 했어요. 정말 많은 기도를 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하나 만져주시는 그 마음. 어느 정도냐면 하나님이 정말 와갖고 이렇게 한 번 이렇게 싹 쓰다듬어 주는 것만으로도 행복해갖고 눈물이 나고 그 성령님이 갈망할 때 감리교 창시자죠. 요한 웨슬리가요 한 얘기입니다. 영국에서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셨어요. 아시죠? 감리교에 다니셨던 분들은 요한 웨슬리는 영국의 목사님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어머니 수산나로부터 철저한 신앙교육을 받았어요. 그는 영국에 있는 명문 대학교와 대학원 교수까지 연구 교수까지 되었습니다. 아주 충망받는 교수였어요. 이분이 신학교를 다니면서 목사가 되셨습니다. 목사가 되셔가지고요. 이 뜨거운 열정과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조지아라는 신대륙에 가갖고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성령의 갈망함들이 막 있고 내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이 뜨거운 마음으로 내가 저 지역을 가갖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내가 저 사람들을 하나님에게로 이끌 것이다. 그러고 가갖고 3년을 거기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 한 명도 주님 앞에 돌아오는 사람이 없었어요. 저 요한 웨슬리가 거기서 실망을 하고요. 다시 집으로 돌아옵니다. 배를 타고 돌아오는데요. 이 배가요. 풍랑을 맞아갖고 막 휩쓸려 가기 시작해요. 사람들이 거의 죽을 만큼 휩쓸려 가기 시작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웨슬리도 너무 힘들고 두려워하는 그러한 마음을 갖고 그 배를 타고 있었어요. 근데 한쪽 배 저 끝쪽에서 찬송 소리가 납니다. 가서 보니까는요, 평신도 사람들이요, 모여갖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웨슬리가 생각해요. 내가 목사인데, 나 또한 여기에서 두려움에 떨어갖고 여기서 벌벌 떨고 있는데, 저 평신도가 자기네들끼리 배에 앉아갖고 그 상황에서 기도하고 찬송을 한다? 여기에 충격을 먹습니다. 너무 부끄러워요. 나는 뭐지? 라는 회의를 갖게 돼요. 그리고 고민하고 있을 때 이 배가 잠잠해져서 돌아옵니다. 영국에 돌아와가지고요, 어느 한 수요일날 밤에 다시 집회에 참석합니다.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다가 한 평신도 형제가 마르틴 루터의 로마서 주석 서문을 읽고 있어요. 그때였습니다. 이 마르틴 루터의 그 서문을 읽을 그때에 웨슬리의 마음에 갑자기 뜨거운 게 확 들어오기 시작해요. 존 웨슬리 마음에 뜨거운 무엇인가가 확 들어오기 시작하고요. 그 순간 눈물과 기쁨이 폭포수처럼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만나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뭐냐면요, 눈물이 막 쏟아져요. 내가 왜 우는지도 몰라. 이게 슬퍼서 우는지도 모르고요. 정말 기뻐서 우는지도 몰라요. 그냥 성령님이 내 안에 딱 들어오면요, 앉아갖고 그냥 울어요. 마냥 울어요. 근데 너무 마음이 평안하고요. 이 마음이 벅차올라요. 막 마음이
막 꽉 차요. 이 마음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 존 웨슬리가 그렇게 얘기해요. 요한 웨슬리가 이렇게 얘기해요. 마르틴 루터의 로마서 주석 서문을 읽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웨슬리의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눈물과 기쁨이 폭포처럼 흘렀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웨슬리가 성령님을 만나는 계기가 돼요. 그는 목사였는데 이제야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을, 확신을 얻기 시작합니다. 1738년 5월 24일 웨슬리는 두 번 태어났다라고 얘기합니다. 1703년에 나는 육적으로 태어났고 1738년 5월 24일 날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삶을 받은 또 다른 태어남을 경험한다 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존 웨슬리가요, 요한 웨슬리가요, 이 요한 웨슬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여 듣고 회심하고 성령님이 그 안에 오셔갖고 그 갈망함이 성령의 세례로 이 웨슬리에게 주어졌던 그 예배가 정말 설교를 잘하는 목사님이 오셔갖고 한 것도 아니고요. 정말 퍼펙트한 예배의 진들이 와갖고 찬양을 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평신도 한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냥 읽어 내려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냥 읽었어요. 근데 그것이 그 평신도에 성령님이 역사하시면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회심을 하고 성령님을 만나는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지자, 제사장, 목회자, 그들만이 성령님을 갈망하고 성령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정말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갈망하시길 원해요. 여러분들이 성령님을 갈망하셔서 그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에 나타나기를 원해요. 내가 지금 어떤 거를 끊어내지 못하고 있을 때 그것이 나의 힘으로 끊어내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내 안에 역사하셔서 그거를 끊어내고 내가 회복되고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고 내가 예배드리면서 내가 찬양을 하면서 무엇인가를 하면서 기쁨이 없고 예배 가운데 내가 느껴지는 게 없을 때 성령님을 갈구하고 그 성령님 나에게 갈망하오니 나에게 역사하여 주십시오라는 그 여러분들의 간절한 소망과 여러분들의 외침이 하나님에게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이 바뀌기 시작해요. 여러분들의 삶, 나의 삶, 여러분들의 삶 하나하나가 바뀌면서 이 교회가 바뀌고 이 지역이 바뀌는 그러한 삶이 되어가고 있어요. 한국의 교회에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욕을 먹습니다. 왜요? 그렇게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살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냥 종교로 하나님을 믿어요. 여러분들이 이곳에 나오시는 것이 그냥 종교 생활이라면 의미가 없어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성령님을 갈망하시길 원해요. 성령님을 갈망하시고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삶이 여러분들에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곧 설이에요. 설 과정이에요. 지금 기간이에요. 여러분들의 삶에서 돌아가셨을 때 지금 이 순간 예배가 끝나고 문 밖에 나가셔서 여러분들의 가정으로 돌아가셨을 때 여러분은 똑같은 삶을 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정말 이 시간을 통하여서 성령님을 갈망하고 성령님이 여러분들에게 역사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들의 신앙을 잡고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삶을 사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지금 하나님의 때에 이 세상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둠의 영들이 우리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 난 이때에 우리가 거기에서 성령의 힘으로 여러분들이 이기시고 승리하시고 그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에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